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 뒤에 가서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20절입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들은 19장의 말씀은 사뭇 어떤 건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렇게 의문시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붉은 암송아지는 제단에서 불사르는 송아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5가지의 제사하고는 상관이 있는 그런 제사 제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진영 바깥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영의 바깥에 가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의 모든 것을 다 불사르고 불사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일종의 빻아서 다 재를 만드는 의식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재에다가 깨끗하게 흐르는 물, 생명수라고 보통 얘기하죠. 깨끗하게 흐르는 물을 섞어서 그 물로 정하게 하는, 오늘 본문에 정하게 하는 물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합니다. 바로 그 물을 만들 그 일을 위해서 이 붉은 암송아지가 그렇게 완전히 재가 되도록까지 만들어내는 과정과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19장이 끝나고 나서 20장은 40년이 훌쩍 지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19장의 이야기도 그것을 그 앞을 준비하는 장이든지 아니면 그 죽어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 때문에 중간에 주신 장이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20세 이상이 죽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광야 전체, 그들이 머무는 곳, 그들이 이동해서 또 새로 머무는 곳 전체가 다 매장지입니다. 죽음이 그들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20세 이상은 다 죽어야 되니까 어느 날 가다 길에서 자기 부모가 죽으면 부모 매장해야 됩니다. 그 광야 한가운데 어딘가에는 매장을 해야 됩니다. 또 머무는 그곳에 자기 친척이 죽으면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또 그 친척이 그 사람을 매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죽어나가는 현실 속에서 시체를 만지는 일이 그들의 매일의 일이었습니다. 저주받지 않았으면, 그들이 순종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불순종한 행동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죽음을 만지고 시체를 또 만져야 되고 매정해야 되는 일이 그들의 일상생활이 되면서 그 시체를 만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부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면에 있어서의 무언가 결격사유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시각으로는 아니 그 시체 좀 만지고 살짝 손을 댄 것이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신약에 살고 있기 때문에도 구약을 이해하기 참 어렵고, 또 하나는 이 죽음과 시체라는 것에 대한 시각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고 또 죽음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과거에 구약의 시인들과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보는 그 시각은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윗조차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 상태 속에서 수월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 무덤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 제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무덤에 갈까 두렵다. 다윗조차도 그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도 전에 죽을까 두려워했던 그런 시편의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저주와 심판의 그 아픔을 안고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강간하면 70이고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날아간다. 그 죽음 앞에서 허물어지는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했습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편 90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할 그 시각으로 죽음을 보면 이 죽음은 죄의 결과요,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요, 따라서 이 시체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하나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은 현실이었고 걸림돌이었고 모든 즐거움을 잃는 것이었고, 이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에 대하여 걱정하는 바로 그러한 이별과 슬픔만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죽음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가르치셔야 됐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슬픈 것이며,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정한 것이며,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은 것이었느냐. 따라서 살아있는 자가 그 죽음을 만졌을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너희는 준비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느냐?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제가 죽음을 만졌습니다. 부정합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은데 보면은 첫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정결한 물을 뿌려서 그 뿌림받은 사람이 정결하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올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지금 토요일까지 일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어. 그 다음 날이 주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어떤 때는 마음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또 생각도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죠. 주일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주님의 전에 나오는 과정에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했던 것을 주님 쪽으로 바꿔야 되고, 내 옷 매무새도 주님이 기뻐하실 만큼 좀 깔끔하고 깨끗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헌금도 내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어른을 만날 때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하나님을 만날 때 준비합니다. 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시체를 만지고 그래 와서 슬퍼하고 막 울고 아파하고 있다가 갑자기 제사 드리러 간다. 마음이 준비가 되겠습니까? 준비가 안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죽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슬픔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그 모든 과정들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와 물이 섞여서 뿌려지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 붉은 송아지입니까? 암송아지입니까? 왜 다 태워드렸습니까? 그리고 왜 흐르는 물입니까? 그리고 흐르는 물에다가 그 재를 섞어서 뿌리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한 가지 한 사건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바로 그 직후에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을 푹 찔렀을 때에 그분의 몸에서 피와 물이 흘러져 내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어떻게 해서 피가 쏟아져야 되는데 물이 쏟아지느냐라고 얘기하는 그 의학적인 견해가 한 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피와 물이 분리되려면 심장에 파열이 와야 된다. 죽기 전에 심장이 파열되면 피와 물이 분리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6시간의 고통, 특별히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깜깜한 3시간의 고통 속에서 마지막에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 그분의 심장이 파열되지 아니했을까? 라고 그렇게 의학적으로 짐작해 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그분의 죽음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그냥 단순히 주님께서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하고 마지막 숨을 내쉬시고 그분이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밖에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 그분의 피와 물이 분리되어서 그분의 몸에서부터 다 쏟아져서 온 바닥에 적시도록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내렸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 분명히 피입니다. 그분의 피지만 그분의 피 가운데에는 생명의 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의 피에는 우리를 치료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이 물을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몇 번이나 9절에는 부정을 씻는 물, 그리고 20절에 가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정결하게 하는 물, 21절에도 정결하게 하는 물, 또 한 번 정결하게 하는 물, 3번이나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표현이 나오고 앞에는 부정을 씻는 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부정을 씻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그 일을 암송아지의 재가 물과 함께 어떤 의식적인 면에서 행하였다면 이것은 그림자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을 이것을 뿌림으로 부정한 것이 없어졌다. 뿌려져야 됐습니다. 뿌린다는 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술채와 같은 것들로 그 사람 몸에다가 톡
톡 하고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몸에 뿌려질 때, 내 영혼에 뿌려질 때, 그래서 그분의 정결케 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그때서야 정결하게 됩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오염됩니다. 우리가 시체를 만진 구약의 사람들이 오염되었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쉽게 오염됩니다. 오늘 19장은 우리들에게 적어도 한 3가지 정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오염되는 것이 너무 쉽다. 그때에는 시체를 만져도 오염되었고 벌레 죽은 것을 만져도 오염되었고 많은 오염되는 요소들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오염되는 것은 뭘로 오염되기 쉬울까요? 온갖 것들입니다. 내가 보는 것들로 나 오염될 수 있습니다. 내가 듣는 것들로 오염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지는 것들로 오염될 수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들이 나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염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방해하는 것.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가 과거에 젊었을 때, 조금 더 젊었을 때 내가 보았던 것, 내가 들었던 것 중에 내 영혼을 방해했던 것들이 참 많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데 방해했던 것들이 참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방해하고 내 마음을 방해하고 내 예배를 방해했구나. 내가 있는 머릿속에 있는 그 잔상들이나 내가 들었던 기억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가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오염되기 쉬운 인생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들이 오염될 때마다 그것을 쌓아놓고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시체를 여러 번 만진 다음에 그리고 와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한 번 만져도 부정한 것이다. 한 번 오염된 건도 오염된 것이다. 그러니까 오염된 순간순간마다 그때그때마다 이 송아지의 제외가 있는 물로 정결하게 된 것처럼 그때그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가 방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한 영혼,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지 못하고 예배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자신이고 저 자신이고,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먼저 깨끗하게 된 다음 예배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염되기 쉽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을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거룩을 타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거룩을 많이 낮춰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21세기 한국교회나 미국교회가 참 실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거룩을 많이 낮춰준 것처럼 얘기하고 설명하고 자기한테 적용하는 것.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사는 것도 이해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거룩을 많이 낮춰주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도 이 거룩인데, 이 거룩 우리가 못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거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 거룩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이걸 요청하시고
그것을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그것을 보충하시면서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그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그 거룩에 대하여 수준을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 거룩의 수준을 낮추지 아니하셨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은 섬세한 영역까지 다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건 거룩하면 좋고 어떤 건 거룩해야 되고 내가 교회에 오면 거룩해야 되고 세상에 나가면 거룩하지 않아도 되고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해지고 세심하게 거룩에 신경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것을 왜 만들어 놨을까요? 마치 동심원과 비슷합니다. 죄가 파워 있게 안에서 역사하면 그 죄가 미치는 영역 가운데 그 주변에 부정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부정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세심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떤 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인지 하여 생각해보고 또 따져보고 아니겠다 의심이 들거든. 그 의심이 드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무언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거든. 그것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그렇다면 이걸 빨리 순종으로 바꿔야지. 주의 뜻을 따라야지. 이렇게 빨리 결단하고 그 순간순간 세심하게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주임제 이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서 시체를 살짝 만진 것도 부정하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물로 정결하게 되어야만 했던 의식이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또는 신체적인 영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극복하시고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거룩을 연습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은 바뀐 적이 없고 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거룩을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오염되기 쉽습니다. 잘못된 길 걸어가기 쉽습니다. 어리석은 판단하기 쉽습니다. 고집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초장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신의 물가로 늘 인도하사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오염되기 쉬운 생각, 오염되기 쉬운 감정, 오염되기 쉬운 여러 것들, 오염되기 쉬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김받고 거룩한 양심과 마음과 영혼과 육체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해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